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했습니다. 해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먼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넉넉 잡고 여유 있게 그저 소풍을 즐기듯 걸어가면 한 달이면 너끈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행복한 땅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 예기치 않는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그들은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구나. 그걸 그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도록 하나님은 광야길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예기치 않는 적을 만납니다. 그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넘어서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광야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길,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아말렉 그 적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피하지 않고 그 적들과 맞서 싸움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구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그들이 새롭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길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아말렉과 같은 적들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적들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또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입시라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취업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경제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악한 아말렉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반목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적들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말렉, 신앙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광야길, 예기치 않는 적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회파시켜버리는 이 악한 아말렉, 우리는 반드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그 아말렉에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쟁길에서,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닥치는 모든 아말렉들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투 현장 속으로 가라.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을 택하여 저 전투 현장 속으로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저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린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처참하게 다 멸망시키셨는지를 여호수아는 똑똑하게 봤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 선생님,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저 홍해 바다에다 수장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굳이 나가서 피 흘려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 선생님, 그저 우리 싸우지 말고 여기 가만 서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읍시다. 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 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피 흘려 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투 현장에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터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군인을 뽑아서 백성을 선택해서 현장에 가라. 전투 현장에 가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승리를 원한다면 너는 전투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현장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을 기다리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핑계 삼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승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투의 현장 속으로 나아갈 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이미 다윗은 곰을 찢어 죽이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만 서서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저 골리앗을 향하여 날립니다. 현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윗의 물매를 붙잡으시고 다윗의 돌멩이를 붙잡아서 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쳐박아 그를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좀 제가 와일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여러분 물맷돌이 쳐박힌 것은 다윗이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실력이 있죠. 수천 번 수만 번 목동 일을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백전백승 던지면은 정확하게 타켓에 꽂히는 그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 아무리 다윗이 실력이 있어도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가 있습니다. 그는 투구를 썼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3m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정확하게 그 타켓에 목표물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투 현장에 목숨을 걸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전투 현장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싸운 그 다윗의 돌멩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춘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도왔다는 거죠. 전투 현장에 갔을 때 그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전투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투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치열하게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원격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선생님,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지 않고 말씀으로 하인을 깨끗이 고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격 조정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시고 가버나움을 찾아가시고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시고 여리고를 찾아가시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시고 무덤 앞을 찾아가시고 함께 우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현장에 찾아가셔서 치열하게 전투하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수님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투 현장에 가서 치열하게 싸울 때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치열하게 현장에 나아가 전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치열하게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책과 씨름하며 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실력을 향상시켜 주시고 점수가 팡팡 오르게 하시고 좋은 학교에 입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한 것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학생이 믿음이 좋은 학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치열하게 전투해야 됩니다. 열심히 실력을 쌓기 위해서 책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좀 약해도,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키워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도록,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라고 자처했던 신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널널하게 탱자탱자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요.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걸 쓰라고 그랬는데 이 답이 생각납니까?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래서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 1등으로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교수님께서 채점을 합니다. 거기 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답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께서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치열하게 현장에서 책과 씨름해야 되고 전투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공부하며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 그들 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공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기업을 경영했다는 말은 열심히 전투했다는 말이죠.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까? 새벽에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다 보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왜 부끄러운가? 세상에 이 옆에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벌써 문을 연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이러니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께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이렇게 부전히 문이 연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언제든지 가서 물건을 살 수, 가장 늦게까지, 가장 일찍. 근데 제 마음에 이것만 성공이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어떻게 이 기업을 성공시킬까? 공부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치열하게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면 어찌 그 기업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경영하신 분들은요,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까? 여러분, 소비자들은요, 얼마나 민감한지 조금만 맛없으면 안 갑니다. 왜 안 간다고 말하고 안 오면 고치기라고도 하겠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치열하게 현장에서 전투해야 된다는 거죠. 8평 3,500만 전세로 8평 가게를 얻어가지고 떡볶이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그는 그 떡볶이로 성공을 했는데 전국에 1,000개의 최희망을 거느리게 됐어요. 떡볶이 하나 가지고 1년에 연 매출 1,200억. 우리는 워낙 대포가 크기 때문에 별로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떡볶이 하나 가지고 매출을 1,200억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이경수라고 하는 아딸 대표예요. 아딸.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 여러분, 이 떡볶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도 얼마나 치열하게 그 현장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떡볶이로 나는 성공하리라. 원래 이 이경수라고 하는 대표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기 우석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 대학원 공부를 해서 아버지가 저 서울의 금호동에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3년 했는데요, 이 개척하느라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러다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전도사를 내려놓고는 떡볶이를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장인이 40년 동안 튀김을 했어요.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가지고 떡볶이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걸 성공시켜야 되겠다. 얼마나 치열하게 현장에서 공부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떡볶이 사업으로 선교하는 기업, 생명을 살리는 기업, 소비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업,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떡볶이 하나만 가지고도 70가지 떡볶이를 만든 거예요. 놀랍잖아요? 70가지 떡볶이를 만드는 레시피가 있다는 거예요. 튀김을 만들어도 그냥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튀김이 느끼하지 않고 더 상큼하게 신선하게 튀김을 먹을 수 있을까? 거기 허브가루를 집어넣어 가지고 튀김을 만든 거예요. 이 허브 튀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을 해도, 음식을 만들어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치열하게 전투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도, 가정을 이루면 그냥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행복이 알아서 저절로 굴러오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해진 사람도 있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이 내 인생의 무덤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괴로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현장에서 전투하듯 남편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 노릇을 잘해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공부해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행복이 굴러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인생 승리할 수 있느냐 말씀하는데 첫 번째 말씀합니다. 전투 현장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전투 현장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가서 치열하게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전사령관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치열하게 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한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병가들이 병법을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 전술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야, 열심히 싸워봐. 목숨 걸고 싸워봐. 이것은 세상의 병가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그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황이 자꾸 바뀝니다. 어떤 때는 이기다가 어떤 때는 지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충 얼렁뚱땅 전쟁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똑같이 힘을 써서 전쟁을 하는데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제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를 누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손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왜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승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모든 문제의 한 복판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도 여러분, 아직 설은 완성되지 않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전투하러 데리고 나가면 위험합니다. 백전노장, 베테랑,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온 여러분 모세가 사령관이 돼서 전투하러 나가야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세계 첨단 전술을 배운 사람이고 전쟁 기술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에서 누가 사령관이 되어야 합니까?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인들을 뽑아서 네가 야전 사령관이 되어서 전투하러 가라. 나는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만약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굳이 손이 내려오면 지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의 장애물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꼭 굳이 피곤하게 손을 올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피곤하게 손을 올려가지고 어쩔 수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왜 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이 내려올 일도 없이 딱 손 모으고 기도하면 될 터인데 왜 하필이면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전투를 했을까? 거기에는 여러분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거기 있습니다. 아말렉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뒤에는 여러분 산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그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그 아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 골짜기에서 그 산을 올려다보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야. 너희들의 칼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전술로 잘 무장을 해서 적을 효과적으로 섬멸한다고 해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기도하는 모습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산을 올려다보면 사람이 다 보입니다. 일부러 기도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엄마가 너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가 너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 엄마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버지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기도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그들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쟁길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 자녀들이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오늘 내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오늘 내 가정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한 현장이 되고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곤두박질 쳐서 내 삶의 괴로움이 오늘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정황이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바뀐 것과 관계없이 모세처럼 손을 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자녀들을 내 기업을 내 삶의 현장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입니다. 몇 년 전에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라크가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괴멸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공격을 할 때 미사일로 이라크의 가장 중요한 통신시설 레이더망을 파괴시켰습니다. 미사일로 전투기로.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니까 이라크 백성들은 이라크 군인들은 50만 명이 전략요충지에 다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 한번 쓰지 않고 완전히 괴멸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통신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는 통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통신이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된 통신이다. 저는 기도를 인플러그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자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내 삶을 플러그를 꽂는 전원을 온시키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플러그를 꽂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는 것입니다. 그에게 통신선, 생명선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승리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머리만 믿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업을 경영할 때 거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기도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야 될 그 멋진 행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른 자녀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없는 성공은 성공 같아 보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성공 같아 보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전화를 할 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런 자녀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녀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들을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기도를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악한 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늘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솟아납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권태기가 찾아온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부는 권태기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싫어진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직장 나가기 싫어진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그 직장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일할 수 있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또 내게 주어졌구나. 기도하면 우리의 일터가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요. 바울사도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한없이 그를 괴롭히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없애주세요. 하나님,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사도는 깨닫습니다. 그래, 이 눈에 가시가 없었던 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으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으랴?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가 이전에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그 가시가 똑같이 그를 찔렀지만 그 가시가 바뀌어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힙니까? 그 인간이 나의 가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를 바라볼 때 원수처럼만 바라보였던 그 사람,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라고 바라봤지만 기도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 사람이 한없이 긍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준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좋아하세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과 같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속에 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도피하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손이 어떤 순간에도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 자야. 현장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네가 나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너의 인생을 승리하게 할 거야. 들려주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맛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